오늘은 잠언서 11장 11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사회생활,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많이 짜증나고 힘이 듭니다. 아침에 출근하려 이렇게 내려오면 엘리베이터 안에 아이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들을 다 그대로 버리고, 음료수병도 엘리베이터 안에 다 그대로 버리고 떠나간 그 자리 보면서 출근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퇴근하고, 이 사회 공중 질서, 이 도덕이 너무 허물어져서 가는 데마다 짜증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어떤 판단만 내리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질서 없는 이 사회 속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런 사명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어떤 자리 하나하나를 보면서도, 어그러진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비판만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그러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게 아닌가, 내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뽑힘을 받아서 성도로 빛을 발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기도하고 모범적인 그런 사회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더욱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 무질서한 이 사회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 폭은 대단히 넓고 큽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몇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사회생활을 잘 하심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력 있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지혜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독교인들은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 칭송을 받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꾼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방면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말의 지혜, 두 번째는 행위의 지혜, 말과 행동의 지혜를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의 지혜 가운데는 우선 침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에 바른 말, 덕 있는 말, 은쟁반의 금사슬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말을 중지하고 잠잠하고 침묵하는 이것도 내가 말을 하는 것 못지않게 더 귀중하죠. 그래서 침묵은 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두루 다닌다는 말, 마실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이 할머니들 아침 식사하시고 나서 어디 가세요? 하고 물으면 난 마실 간다 그래요. 마실 가면 옆집에 몇 집 들러서 이제 오시지요. 점심까지 얻어먹으면 저녁 때까지 마실 가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이렇게 두루 다녀요. 정말로 두루 다녀요. 근데 이 두루 다니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한담을 하게 돼요. 한담하는 자, 무슨 실수를 하게 되냐면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그런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에게만 말씀하는 거니까 비밀로 해주세요. 알았어, 내가 탁 다물고 있을게. 해놔도 소용없어요. 왜? 얘기를 한참 하다 보면 남의 비밀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서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 할머니, 내가 할머니한테만 얘기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른으로서 내가 입을 이렇게 열은 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당장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신실한 자는 비밀을 누설하는 게 아니라 숨겨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들었어도 숨겨주는 거예요. 내 입을 닫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흉보는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말 하지 않도록 내가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존경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때로 그 내용 자체가 그 의미한 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미로 둔갑이 돼서 전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전할 때는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서 또 전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또한 눈덩이처럼 커져서 전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 군데 이 남의 말, 비밀 누설에 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침묵할 줄 아는 자세, 입을 다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 모습이 침묵이죠. 그래서 침묵할 줄 아는 자세, 그거를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과 지속적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진실로 바른 말, 좋은 말도 많이 나누어야 하겠지만은 적당한 침묵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관계는 깨지지 않고 오래오래 지속되는 관계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 언제인가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잘못 결정되는 그런 회의 때 여러분 그걸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잘못 판단이 되고 있을 때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나래도 그 말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 때에 맞는 말 꼭 하셔야 돼요. 은쟁반의 금사슬처럼 아름다운 그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디도서 2장 8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흉보면 그 말이 전달해 주는 사람이 꼭 있어요. 새가 듣고 쥐가 듣고 그래가지고 꼭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된다는 걸 여러분 꼭 알고 말을 하십시오. 전달되면 그 사람이 화가 나죠. 화가 나면 쫓아와서 멱살 잡아요. 너는 뭐 잘난 게 있어? 하면서 잡으면 부끄러움이 오게 돼요. 창피하게 돼요. 여러분, 잠잠하고 있으면 이런 일 당하지 않아요. 입 다물고 있으면, 덮어주고 있으면 이런 일 당하지 않는데 공연히 말에 끼어들었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로 분류될 수가 있고 또 우매한 자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로 속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동의 지혜에 대해서 세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능력 이상의 행동을 금하라. 그런 말씀이 먼저 나타나 있습니다.
11장 15절에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손해를 봤는데 보증서 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증서서 집이 날아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보증서서 빌딩이 넘어가서 당장에 가난하게 된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땅이 넘어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집안이 온통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보증 하나 잘못 써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보증 서달라고 할 때 좀 잠깐은 좀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이 있겠지만은 서지 않을 때 오히려 평안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작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은 제한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자신의 제한된 능력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자기의 능력 이상의 약속을 하거나 성급하게 약정을 맺음으로 수치와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러한 것을 보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에 맞지 않는 보증은 자신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곤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증에 대한 말씀도 성경에 많이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잠언서 2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애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볼모를 잡으라. 볼모를 잡힌다. 여러분, 내가 남의 일에 보증서 가지고 내 재산 날라가고 내가 부끄러운 그런 인생이 되는 그런 일,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능한 한 보증 서지 말라. 서더라도 규모 있는 보증만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규모가 뭐냐? 내 형편에 맞게끔. 여러분 50만 원 꿔달라고 하면 보증도 쓸 수 있고 내가 또 꿔줄 수도 있어요. 왜? 50만 원은 내 월급의 뭐 일부분 되긴 해도 뭐 그거 정말 어려우면 꿔줄 수 있죠. 그건 내 규모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1,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3억이 되는 그런 돈을 내가 제한된 인간이 그걸 내가 어떤 걸 믿고 보증을 서느냐 이거예요. 뭘 믿고 보증을 서느냐. 절대 여러분 자신의 능력은 거기까지 못 가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볼모 잡히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보증인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한 것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분은 능력이 크신, 없는 데서도 만드실 수 있는 전능자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말씀했어요. 이 세상 문서 쓰고 조인식 하죠. 그 도장 찍은 사람들 다 생명이 호흡에 있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영원히 사시고 영원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기록된 말씀, 성경만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성경 말씀이에요. 그거 이외에는 이거 잘못될 수도 있다, 이거 빵꾸 날 수도 있다, 이거 어그러질 수도 있다 하는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예감하시고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믿고 하면 안 돼요. 저분은 평상시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런 분도 여러분 매독을
갚고 매독을 지어야 되는 이런 형편 속에 돈이 안 들어오면 그분도 별 수가 없어요. 그분도 별 수가 없어. 예. 하나님 밖에는 믿을 분이 없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행위는 능력에 맞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모든 이에게 본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에 다니며 예배당을 세우고 그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 재정을 어디서 충당했느냐? 자기가 텐트를 깁는 이 텐트 수리공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먹고 지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검소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이렇게 규모 있고 절제된 그런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돈을 쓰는데 무질서하게 쓴 적이 없어요. 생활을 하는데 무질서한 생활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정돈된 그리고 검소한 자기 능력에 맞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200만 원 월급을 받는 사람이 250만 원, 3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달마다 50만 원, 100만 원이 적자가 늘어나면 그 규모 없는 거예요. 어리석게 사는 겁니다. 200만 원 내가 봉급을 받으면 그 규모에 맞게 100만 원 안에 하고 가능한 한 거기서도 좀 저축을 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 규모 있는 삶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규모 있는 삶이 돼서 이 세상 무질서한 세계 속에 모범을 보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삶, 그런 행동을 하라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저주 아래 놓였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축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육체의 소욕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이 육체의 소욕을 잠시라도 내가 따라가면 부끄러운 일이 오게 되고 실패하는 일이 오게 되고 내가 죽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잠언서 11장 16절 유독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그랬는데 유독한 여자, 존경을 받는 것처럼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성도들은 늘 존경을 받아요. 교회 안에서 존경받아요. 세상에서 존경받아요. 거리에서도 존경받아요. 그러나 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항상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시장통에서 제가 어떤 사람하고 이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조용하게 하더니 이제 소리가 점점 높여지는 거예요. 높여지면 여러분 그 주변 시장 주변에 나를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그 안에는 믿는 사람들이 꼭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 걸 아는 사람이 그 주변에 있어. 뒤에서 쳐다보고 있어. 어떻게 하시나? 여러분, 아무도 없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는 자, 아는 사람이 뒤에서 분명히 쳐다보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군요 하고 그 말다툼을 빨리 정리하고 떠나갈 때, 아유, 우리 목사님 역시 잘하시고도 저렇게 잘못했다고 하시고 떠나가니 우리 목사님 진짜 목사답다. 살아나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죽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사는 역사가 있어요. 성경은 말했습니다. 죽어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소욕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인자를 쫓아 행하라 그랬습니다. 11장 17절, 인자하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해. 그러나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하고 자기를 해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식 가게에 가면 물건값 다 정찰제가 돼 있어가지고 사기 편안해요. 그냥 그 가격 주고 뭐 깎아달라 소리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사기 좋은데, 길거리에 니아가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에서 뭐 수박도 사고 참외도 사고 복숭아도 사실 때, 여러분, 정찰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사야 될까 늘 걱정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는 인자하게 하셔야 돼요. 예. 말하자면 복숭아 2개입니다. 아, 그러세요? 2개 주세요. 그래서 사면 돼요. 아이고, 그 아저씨, 이게 여기는 비싸기만 해. 어디는 3개 준다는데 왜 2개만 준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그거를 그냥 뺏어. 이게 잔인하게 뺏는 사람도 있어.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2개라면 하나 더 살 수 있으면 사서, 장사하느라고 못 잡섰으니까 하나 잡숴보세요 하고 줄 수 있는, 주지는 못해도 그냥 너무 과도하게 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고 나서 인상 쓰고, 아이고 저 그냥 노랭이, 이런 얘기 하지 않도록 후하게 인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게 전도가 되고 그게 덕이 되고, 언젠가 그 아저씨에게 전도할 때 말빨이 들어가는 그런 전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전도가 안 됩니다. 다 내 이익만 차리다가 언제 전도를 해볼 수 있겠어요? 언제 그 아저씨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말을 던져볼 수 있겠어요? 평상시 믿음을 주어주고 신뢰를 쌓고 그런 게 덕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인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증을 중심으로 약속한 것을 잘 지키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을 쫓는 덕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인자를 쫓아서 내 영혼의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